제가요, 2년 전에 성탄주일날 이 시애틀 지역에서는 가장 크다는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보았습니다. 성탄절이라고 공연을 했고 또 뭐 산타 모자 쓰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굳이 아이들이 해도 될 거를 어른들이 하시고 또 그리고 뭐 선극도 하셨는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한 3층쯤 되는 웨딩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오시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뭐 joy to the world, 그죠? 근데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든 성탄의 의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성탄의 다짐, 이런 것보다는 야, 저 큰 케이크 어디서 맞췄을까? 저런 거 할 수 있는지 몇 집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선물 뭐 사냐? 뭐 공연 뭐 무슨 권사가 못했고 어느 지역이 잘 못했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끝나고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막년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도대체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지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은커녕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 이 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기까지 하는 것 보고 정말 같은 목사지만 너무 통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런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이 있고요. 나머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 사역할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누가의 기록에는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대의 사람들의 이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누구 시대에, 또 총독 누구 시대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로마의 황제였죠.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였죠. 수리아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주변국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실제 사건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나 나라의 창시, 뭐 건국, 뭐 아버지, 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한국의 예를 들어보죠. 단군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신과 쑥을 그렇게 잘 먹었던, 100일 동안 먹었던 곰이 여자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 단군이고 한민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박혁거세는 어떻게 돼요? 알에서 나옵니다. 알에서 사람이.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서남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죠?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시조가 로물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은 전쟁의 신이었던, 당시 전쟁의 신이었던 마르스 신과 마르스 신을 모시던 여사제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낳은 쌍둥이에요. 근데 여사제는 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에 버렸어.
근데 마르스 신이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자기 아들들이 또 강물에 빠져 죽는 거를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건져가지고 늑대에게 준 거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한 명은 죽고 로물루스만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제국을 창설했다. 로마라는 나라를 창설했다. 이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로마의 신화예요.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신화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뭔가 현실과는 다른 뭔가 신비한 뭐가 있어야지 권력이 들어오고 말이죠. 사람과 다르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그 시간과 당대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정확한 연대 탄생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상의 옛날 옛적에 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 참된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이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기록 찾아봐라 이겁니다. 자신 있는 거죠. 예,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중동 지역의 정세는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뒤안길 얘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뒤안길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걸 알려면 우리가 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했는지 알아야겠죠. 유다 왕국은 그 예수님 오기 587년 전에 멸망했죠, 그죠? 예루살렘이 어디에 함락이 돼서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빌론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 바빌론도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해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뭐 수니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아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어요. 이라크는 이란한테 한번 멸망당했거든. 예. 근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조금 달랐어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그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였죠.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지배권을 잃어버립니다. 지중해의 지배권을. 그 지중해의 지배권을 찾은 나라가 그리스 도시연합국가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도시연합국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연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나라가 이제 나와서 그 그리스 땅을 다 먹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가 멸망하기 한 50년 전에 누가 나왔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서양 역사에서 처음 정복자가 나온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그리스의 모든 땅과 더불어 완전히 페르시아도 중동 지역 밖으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막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 정복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도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니까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체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던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아까 말씀드린 로물루스가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시작을 했는데 로마는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속주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속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케도니아 속주 중에 하나였던 로마가 힘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공화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나와가지고 훅 휘어잡은 게 아니라 원로원들이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에 모여서 정치를 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점점 커지니까 군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대 군벌이 있어서 그 군벌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장군들이죠. 장군들이 돌아가면서 로마를 통치를 했는데 그것을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간 돌아가 보자면 삼두 정치 중에 하나였던 아주 힘이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죠?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를 하나 두는데 양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저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두 정치 체제를 마치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게 통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악티움에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그 로마의 군벌 중에 하나였고 플러스 이집트의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예.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드디어 이제 그 로마를 통일하고 로마의 원로원은 그를 어거스트, 지존자란 뜻입니다. 신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시저 어거스트가 되겠죠. 시저 어거스트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가 정복한 모든 지역들에게 총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곳에는요, 지역의 왕들을 세워요. 그래서 총독, 지금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도 있었고 나중에 빌라도도 이제 나오죠. 예. 이 유다 지역은 상당히 민족성이 강한 지역이라서 유다 지역에 그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자기랑 연관이 좀 있었던, 자기를 예전에 좀 자기에게 좀 도움을 주었던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왕으로. 네가 왕해. 그 동네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 이삭의 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가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 때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 정세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그걸 찔러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서 속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저입니까? 아니면 시저가 보낸 총독? 여러분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은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정통성이 없는 왕이 아닌 참된 왕, 그것도 메시아로 오신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세상 왕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서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룰에 따라서 살고 있지요? 이런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살아 숨쉬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했죠, 그죠? 동방박사가 이렇게 오니까 예루살렘은 소동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정세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막 퍼지고 번지고 그러니까 왕이 왔다는데, 진짜 왕이 날 거라는데, 가장 그 뒷골이 땡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었겠죠. 헤롯. 예. 왜냐면은 자기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에돔 출신에다가 시저랑 이렇게 그 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언제 자기는 쫓겨날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신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이거는 헤롯 대왕, 역사상을 볼 때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중엔 제일 나은 왕이었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물론 이제 잘한 건 있어요. 정치적으로 첫 번째 성전을 화려하게 아주 중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야죠, 그죠? 그거 했는데 동방박사한테 속은 거 알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2세 미만의 사내애들 다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기 부인들 다, 정실 부인들 다 죽이고요, 아들 3명도 다 죽였습니다. 예, 자기 왕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때문에 예수님 그의 일가가 저기 이집트로 피난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피신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아켈라오가 그 아켈라오도 헤롯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랬고 그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또 있어요. 그죠? 거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켈라오가 일찍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의 처형을 놓고 빌라도하고 탁구공 놀이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또 한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야고보, 그러니까 안드레의 형, 그죠? 야고보를 처형을 했죠. 그리고 초대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벌레 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역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00번 맞아 죽은 거예요. 네. 자, 자기 할아버지 3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 계획에 반기를 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아들, 손자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정말 자신의 그걸 내려놓고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정말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단순히 헤롯 일가가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헤롯은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나라야. 이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였죠. 3명이나 그것도. 이건 내가 통치해야 돼.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참된 왕 앞에서 자기의 왕권을 내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 보면, 이 헤롯 일가를 보면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긴 하는데 에이 뭐 하나님 내 옆에 계시겠어.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이런 거죠.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하신, 그래서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동역자,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 전에 멸망을 했지요. 예. 중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국이 복원된 적은 있어요. 그 구약의 마지막 보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선지자로서 이제 그 선지서를 썼지요. 그렇지만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왕다운 왕, 지도자다운 지도자,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뭐. 오직 하나,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합니다. 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겠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겠지. 그러다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네, 드디어 소망이 생겼어요. 메시아 탄생 시기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젠 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이미 미가서 그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장소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시기까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기뻐했단 말 없어요. 예.
영접 준비했다? 한 거 본 적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 아주 막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딱 들어오시니까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잘 알고 오실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외면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딴 마음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아니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알았을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이랬을 겁니다. 저의 추측을 얘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배경 출신이 조로아스터교예요.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중동에 있는 그 종교들은요, 좀 잔혹한 신들이에요. 전쟁의 신이었고 또 음란한 신이었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건요, 지혜의 신입니다. 진리의 신이고 빛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굉장히 숭상해서, 진리와 빛을 숭상해서 지금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파키스탄, 이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의 이름으로는 배화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숭상한다 그래서 배화교 그래요. 예, 그 조로아스터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고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별빛을 연구를 많이 천문학에 많이 연구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막을 건너는 캐러반이 되기도 했고, 또한 항해술이 발전을 했겠죠. 수학도 좀 발전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었죠. 신밧드의 모험 나오는 거. 그거 페르시아 때 얘기예요. 우리 다. 여러분, 그만큼 페르시아는 괜찮은 나라였어요. 지금이야 그 예수님 이후 한 600년 후에 나온 마호멧 종교가 하는 그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예전 이란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문화도 융성하였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 현명한 지도자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다리오로부터 시작해서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고레스도 있었고 아닥사스다 있고, 이 왕들은요 다 유대인을 중용했던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비록 저들이 그 노예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들에게 범상한 게 있구나.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자, 왕만 그랬을까요? 이들이 갖고 온 경전을 보고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그 사제들도 보고 굉장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별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온 이 말씀이 맞구나. 유대인의 왕이 오는 것이구나. 이 사인이구나 하고 동방박사들이 온 것이죠. 이거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 고구려 유민이 와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방박사의 그거를. 자,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제사장들은요 얕잡아 본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 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만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찜찜하거든. 정말 쟤들이 맞다면 나 이거 큰일 나겠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다 옷 입고 막 남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데 쟤들이 맞춰버리면 자기들이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퍼지게. 그래서 경배하는 그 장소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외면을 한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딱 교회까지는 내가 나오겠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마누라 등살에 교회는 나오겠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교회는 나오겠지만 아이고 교회 나가면 매주 나가야지. 성수지를 하라 그러지. 헌금 이것저것 해야 되지. 소그룹 나가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귀찮은 거예요. 쉬쉬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지키고 싶지만 믿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이 정말 2000년 전의 모습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한쪽씩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 보겠느냐? 교회 뜰 안에서. 주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성탄절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여관주의네요. 여관주의. 네. 바빴을 겁니다. 예. 왜요? 이 사람들은 정치 뭐 이런 거 몰라요. 나라, 왕, 누구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 그때 그러니까 어거스트, 시저 어거스트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저거 했을 때는, 호구 조사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렇기 때문에 호구 조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걷기 위해서. 두 번째, 분쟁 사태가 나면 전투 인력을 증발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한 겁니다. 아구스토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딴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니.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관주의는 그런 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한적한 동네에 간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여관이 잘 되겠다. 한몫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왔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곧 애를 낳을 거 없거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고. 왔는데 사람들 받았다가는 막 애 낳을 때 소리 지를 거고, 자기는 뭐 뜨거운 물 해서 막 갖다 줘야 될 거고, 손님이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귀찮아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마구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방이 없었을까?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한몫 잡아야 된다. 이 바쁜 때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제가.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뒤집어서 놓고 보자면요, 정말 구세주가 태어나는 첫 번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천재 이후에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었겠어요? 정말 구세주가 태어나는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차버린 거예요. 방 하나 준비 못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쁘죠? 현대 사람들 이 계절이 되면 바쁩니다. 선물 사야죠. 예. 비즈니스 할 때 연말 정산해야죠. 보너스 받아야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해야죠. 막년에 해야죠. 예. 바쁩니다. 바빠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는 걸까요? 여관주의는요, 바쁘다는 이유로 방 하나 준비 못해서 예수님 못 뵀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우리 계획 바깥으로 이렇게 내몬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연말 잘 보내야 되죠. 예,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이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그런 계절을 누가 오는 날로? 산타가 오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을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되죠? SATAN이죠, 그죠? N을 T 뒤로 옮겨보세요. 산타입니다. 산타. T 앞으로.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산타가 오는 날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 교회 말했죠, 그죠?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통탄한 일 아닙니까,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쁜 그런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 인생의 마구간에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희생양으로 보내야 했던 그 찢어진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알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맞지요. 그렇지만 그 기쁘고 즐거운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바빠요. 바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마구간에 계신지, 그렇게 외롭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즌스 그리팅이란 말이 있어요. 해피 할러데이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거 못 쓰게 해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거 못 쓰게 한다고 크리스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입 잘 뻥끗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통탄해 하실 거라고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던 왕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그때에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널리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절을 보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는 이 기쁨 속에 선물만 준비하시고,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고 저 믿습니다. 그렇게 계신가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방박사 있었고 있었죠. 양치는 목자들.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방을 내드리지 못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방은 없는 거니? Still, no room for me? 기도하겠습니다.